오늘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아브라함이 이삭 드린 장면인데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 말씀이죠. 이 말씀은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 어디예요? 보니까 모리아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산도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모리아산을 인도했을까? 모리아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곳, 그 모리아산. 그래서 왜 거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려야지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정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굳이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런다면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갔어요.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부른 거 아닙니다.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택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택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선택한 거예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선택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예정한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미리 정한 걸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한 거예요. 그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걸 갔어요? 예수님이 갔어요. 누가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삭개오한테도 예수님이 갔을 때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간 거지, 삭개오가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어느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삭개오한테.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고 가늠한 여자도 마찬가지고 또 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요. 강도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허투루 시간을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해서 간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려고 작정하고 정하고 미리미리 정하고 가신다면, 만나려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모든 걸 완성하신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미리 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찾아오신다는 것이 옛날보다 더 해야 돼요? 아니면 덜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옛날보다는 훨씬 지금이 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찾아오셔야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그때 당시에 삭개오는 한 번 만났죠. 강도 만난 사람도 한 번 만났고 38년 된 병자도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도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자주 자기가 정해서 만나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말씀으로 지금. 근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게 안 느껴지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안 느껴지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말씀으로 매일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느껴지니까 예수님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죠. 물론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사울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을 직접 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참 그럴 자격이 없는데 주님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때가 내가 지금보다 그때가 더 볼 때가 진짜인가 지금이 진짜인가 했더니 지금이 진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리니까, 제가 어리니까 아마 보여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이 초보 상태고 어린 상태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천국임을 나는 지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게 더 성숙했다, 그런 의미죠. 더 성숙하다. 그래도 보고 싶죠. 듣고 싶죠. 그죠? 여러분이 직접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되게 그러겠죠.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들려달라고 해보시고, 그럼 한번 해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뭐 보거나 안 보거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그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만났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만나고야 말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진짜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린다. 늘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런다. 그게 진짜임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주님 만납니다. 말씀으로 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진짜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었다. 어디냐면 모리아산이다. 왜 하필 모리아산일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모리아라는 그 이름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번제할 이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한 것은 모리아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리아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었던 이 모리아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아라는 말이 모리야죠. 모리야. 그죠? 그러면 이게 뭐에서 나온 거냐면 이게 여호와께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 보여졌다. 이게 모리야입니다. 이름이요. 그러니까 모리야가 여호와께 보여졌다. 엘리야, 그럼 뭘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얘기예요. 엘리사는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자다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아 이름. 여호와께 보여졌다, 모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 말이 어디서 나온다면 라아에서 나온 거죠. 라아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입니다.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멀리 바라봤다. 뭘 바라봤겠어요? 자기의 후손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기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자기의 후손은 이삭밖에 없어요. 뭐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뭐 내쫓으라고 했고, 하나님이 이삭, 이것은 너의 아들 하나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한 그 아들은 이삭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봤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바라봤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8장 56절에. 요한복음 8장 56절.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그가 바라봤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8장에 5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어디서 본 거예요? 모리아 땅에서 본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3일길을 가면서 본 거예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본 거예요. 어느 땅에서 봤냐면 모리아에서. 그러니까 모리아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보여진, 여호와께서 보여주는 그런 땅으로 가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뭘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뭘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슬프게 하려고 이삭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자기는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슬프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준비해 놓고서 아브라함 보고 오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뭐 할만하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조금 오늘 고난이 온다, 오늘 좀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또는 아팠다,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에 끝까지 기분 나쁘게 할까, 아니면 반드시 바꿔주실까? 반드시 바꿔주시는 무엇인가가 있다, 전화위복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 어느 땅에다가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 오늘 날이 슬프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날인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슬픈 것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일이 기대가 안 되니까 오늘 슬프니까 굉장히 슬픈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셔 놓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오라고. 그러면 가는 처음에 출발할 때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으니까 결국은 좋아질 것이다, 이거죠. 결국은 좋아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자, 모리아, 여호와께 보여졌다. 라아, 보여짐, 보다, 증명하다, 주목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다가 야, 모리, 야니까, 야, 이게 야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이게 야가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야호,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호 그러잖아요. 예? 그 무슨 말인지 알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원을 아십니까? 야호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옛날부터 동방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오직 하나님을 자주 불렀단 말이에요. 어디서 불렀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야호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어디 가면 야호 그래요. 꼭 산에 올라가면 야호 그래.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호 그럴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야호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필 산에만 올라가면 야호 그럴까? 그래서 어떤 산, 얕은 산, 동네에 있는 산들은 뭐라고 써 있는지 알죠? 여기서 야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동네에 가까우니까 시끄럽잖아. 여기 동네 산이니까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하면 야호하면 안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왜? 다 야호하니까.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무조건 야호하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든 얕은 산에 올라가든 꼭대기만 올라가면 다 야호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시죠? 어원이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라고 부른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나라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원래부터. 옛날 이스라엘과 거의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산에만 올라갔다면 야호 부르는 거예요. 산에서 여호와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호 그런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 같죠? 꼭 여러분 들을 때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야호. 이게 야라는 게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를 때 야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잖아. 야 일로 와봐 그러잖아요. 야 그러잖아요. 누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상대방을 뭘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누구예요? 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 부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러니까 상대방을 우리나라 민족은 뭘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들을 때 꼭 가짜 같지? 그냥 지어낸 말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이건 진짜 팩트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부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야호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리야 여호와 할 때 그 야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예호바인데요, 지존자, 영원한 자입니다. 이게 하야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존재한다, 되다 입니다. 이게 이렇게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모리야 땅으로 가라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 보여지는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말로 쉽게 바꾸어서 얘기하면 계시의 장소로 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시의 장소로 와라. 그게 어디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장소로 와라 그 말이에요. 예배의 장소로 와라. 그게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여기가 모리아란 말이에요. 여기가 모리아 이게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이 어딘가 이거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땅에 가서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리아라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라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도록 네가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예배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배의 장소, 약속의 장소, 언약의 장소, 예배의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그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요. 3일길을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3일길이니까 1층, 2층, 3층 천으로 갔다는 얘기고요. 뜰 성소,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예배 장소는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3층으로 가야 됩니다. 뜰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을 모리아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드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누구를 드리라고 그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독자 이삭을 드리는, 독자가 야히드라는 단어거든요. 야히드라는 단어가 독자라는 단어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독생자 아들이 오신다. 그러니까 독생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여기 같은 독자거든요. 이게 독자라는 게 야히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유일한이라는 단어도 되는데요. 이게 결합된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합된. 이게 야하드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야하드. 이게 하나가 된다, 하나이다, 연합하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 그럼 연합하다, 결합하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예요? 뭐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뭐가 있었는데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도 되겠죠. 여러분 여기 땅콩 보이시나요? 여기? 땅콩? 여기? 땅콩 보이나요? 땅콩이 껍질 이렇게 쌓여있으면, 껍질 이렇게 쌓여있으면 땅콩이요, 그러면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죠? 땅콩 껍질로 쌓여있으면 하나예요. 땅콩 껍질 까면요, 두 개 나옵니다. 땅콩은 특이한 거 말고는 다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죠? 땅콩은 다 항상 두 개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껍질로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껍질로 이렇게 쌓여있을 때는 하나고요. 그리고 껍질을 까면 두 개가 나와요. 땅콩이요. 참 특이하게. 그러니까 땅콩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땅콩을 볼 때 이건 뭔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콩 껍질이 이렇게 쌓여있으면은 이게 배입니다. 배예요. 엄마의 자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땅콩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쌍둥이라고 그래요. 쌍둥이. 아들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땅콩 하나 껍질을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게 하나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독생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 이게 하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하신 아들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안에 몇 개가 있어? 그 안에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과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온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육신이 두 개가 나누어지는데 이게 나누어질 때는 언제 나누어져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누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이게 붙어있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들이 왔는데 그게 둘이야. 왜 둘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둘인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로 오신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둘로 오셨다. 둘로 오셨는데 하나를 설명하는 거다. 하나로 오셨는데 둘을 설명하는 거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면 내년이 오고 그러는데 이해가 다 가시죠? 지금 가고 있죠? 시작은 끝이고 끝은 시작이야. 그게 성경이고. 자, 봐요.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오셨는데 두 개가 있는 거야, 거기에. 근데 이 두 개가 하나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개가 뭘 설명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자, 제가 뭘 얘기하는지 금방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어요. 나도 독생자로 왔어요. 이 둘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라는 육신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둘을 하나로 보는 거라니까. 성경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보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은 아니죠.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태어나면서 드디어 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나한테는. 맞죠?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는 내 세상이 내가 태어나면서 시작됐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야. 자기의 세상이 태어나면서 시작됐다고. 그런데 그때 누가 여러분하고 같이 왔어? 예수님이 같이 와. 내가 태어나는 그날 예수님이 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야 돼. 언제 떨어져야 돼? 뭐가 떨어져야 돼? 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두 개가 떨어지면 말씀이 사는 거야. 십자가에서 뭐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맞죠? 내가 죽으면 말씀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의 속에는 말씀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야. 그죠? 독생자.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이 같이 있었는데 이게 한쪽이 죽으면 하나만 남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왔으니까 이 두 개가 하나인 거야. 이 하나로 주님이 오셨더니 내가 또 하나로 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땅콩 껍질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알맹이가. 근데 땅콩은 하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한 분이에요. 껍질로 쌓여 있으니까. 근데 이걸 사실 속을 뜯어보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는 육신으로, 하나는 말씀으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인 육신이 죽어야 되고 두 번째 아들인 예수님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둘이 땅콩 껍질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개란 말이에요. 땅콩이란 말이에요. 땅콩 여러분 까보면 아셔요. 반드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반드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 두 번째 온 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땅콩을 까면요 똑같지 않아요. 크기가 반드시 하나는 더 크고 하나는 좀 더 작아요. 네, 참 희한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이 열린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사실은 살아가는 것은 뭐냐? 내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자,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죽으려고 그래. 맞아요? 틀려요? 자꾸 죽으려고 그래. 맞죠? 자, 누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 자꾸 죽으려고 그래. 예, 이 땅에 육신으로 자기가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보라는 거야. 너가 이렇게 죽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자기는 꼭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죽이고. 예? 예수가 육신이요? 네가 말씀이고? 네가 육신이고 예수가 말씀이에요. 네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네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꼭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도 더럽게 안 주고, 자존심도 더럽게 안 주고, 욕심도 더럽게 안 주고, 승질내는 것도 더럽게 안 주고, 그러면서 항상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만 죽여, 계속. 자기는 안 죽고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날 따라와봐.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죽으시려고 그래요. 그죠? 죽으시려고 노력하셔. 그리고 죽으셔, 자기가. 자, 우리가 따라가 보니까 결국 예수의 육체를 죽이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아하, 나도 주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 결합됐다. 이걸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 야하드, 야히드, 그런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있는데요, 이 둘은 지금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말하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요.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누가 버려져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가 태어날 때 세상이 시작됐다니까? 누가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버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진짜 나를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버려져야 된다, 그 말이지. 네 속에 있는 죄가 버려져야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네 속에서 있는 육체가 버려져야 된다, 그 말이지. 근데도 안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셨다. 독생, 모노게네스, 하나로 보는, 하나로 보여주는 자, 하나로 보게 하는 자, 그가 나오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3일 길을 가서, 인생의 여정이에요. 인생의 여정 3일 길을 가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알려주는 얘기들입니다. 3일 길을 가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요거를 준비해 놨어요. 뭘 준비해 놨어요? 여기서 뭘 준비해 놨어요? 네. 양을 준비해 놨어요. 그죠? 양을 하나 딱 잡아놨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딱 칼을 빼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 할까 안 할까? 보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양은 미리부터 잡아놓고 있었어요. 미리부터 잡아놓고 있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자기 아들을 먼저 잡아놨어요. 이미 죽여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너도 죽으러 와라. 근데 실제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요.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그 양을 보라는 거야. 그 양을 보라는 거야. 자, 수풀에 매어서 이렇게 매어가지고 뿔 같은 게 걸리고 이렇게 매어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양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움직이려고 그러면 여기 다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그 곤란한 상황을 그렇게 계속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그 양을 이렇게 보고 양을 잡아놨다고 그거 잡으라고 하면은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내 대신 죽는 게 있었구나. 내 대신 죽을 게 준비되어 있었구나 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된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레가 라아입니다. 이레라는 것이 준비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바이에르, 나타난다, 준비된다. 이게 라아, 보다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이란 말이에요. 보다, 라아. 그러니까 모리아나 라아나 여호와 이레나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줘라. 모리아 땅에 와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인도하시는지를 봐라.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네가 봐라. 모리아 땅으로 와야 그게 보인다. 모리아 땅으로 와서 너를 거기서 예수님께 보여라. 하나님께 보여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질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여기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뭘 보여줘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으로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보이는 거고요. 뭐 하는 장소예요? 모리아 땅이에요. 여기가 모리아 땅이고 여호와 이레고 여호와 라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 가슴을 먹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게 라아, 보다, 이레, 모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줬다. 여호와 이레, 모리아 땅. 아브라함과 이삭은 항상 뭘 생각하며 평생을 살까요? 항상 뭘 봤어요? 거기서 양을 본 겁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그 양을 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의 평생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가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시간에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이 어린 양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아들로 와서 죽는 거였구나. 이것을 평생, 아버지는 그날 아들을 잃어버린 거고요, 아들은 그날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를 찾았고 진짜 아들을 찾은 거예요. 거기서 진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진짜 아들이 누군지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 예배의 장소에 와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아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평생 아브라함과 이삭은 평생 양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그 양을 잊지 않고 살았다. 그럴 것이다.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평생 이 한 해에도 하나님 나를 대신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한평생 내가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늘 그리워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 모리아 땅 예배의 장소에 와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